오늘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다시 한번 합시다.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한 권의 책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혹 읽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못 읽어보신 분은 오늘 말씀 들으시고 꼭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제 서재에 이 책이 있습니다. 들어 쓰심이라는 책입니다. 안찬호 선교사님이 쓰신 간증 이야기입니다. 자, 들어 쓰심의 저작이면서 아프리카 케냐의 마사이족의 맹해추장이자 대추장으로 추대받은 안찬호 선교사님이 기록한 이야기입니다. 안찬호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들어 쓰심에 순종함으로써 자신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생생한 은혜와 체험을 간증으로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을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이 이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 주시고 은혜 주셨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마사이족의 대추장이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그가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들어쓰심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사이족이 어떤 족인지 저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격이 난폭하기도 하지만 타인을 받아들이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수많은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마사이족에게 선교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한국에서 건너간 안찬호 선교사님이 마사이족의 맹해추장 거기에다가 대추장, 추장이란 이 마사이족들에게 있어서 그분 한마디가 법이고 그 사람의 지시가 모든 사람들을 평정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안찬호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기도 쉽지 않지만 그들의 삶과 신앙을 알 수도 없는데 이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사이족의 신앙을 알려주고 그들의 삶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안찬호 선교사님이 선교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옛날에는 다 가난하게 사셨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가난이 뭔지 모르는 세대가 있는가 하면 가난을 빼지르게 느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가난을 들어본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자기에다가 싸서 학교를 다녔고 운동화 한 걸레 신어보는 것이 소원이었을 만큼 그것도 흰 고무신이 아닌 금정 진짜표 다이아표 고무신 비가 오거나 물이 묻으면 미끄러져서 발이 피일 정도가 되는 그 고무신 부지하게
신고 다녔잖아요. 이 안찬호 선교사님도 너무너무 가난한 시절을 지나면서 강원도 도계 당당촌 간부였던 아버지의 자녀로 태어나서 가난한 삶을 살다가 아버지가 일찍이 폐병으로 돌아가시고 학비를 벌기 위해서 방학 때가 되면 간부가 되어서 당당촌에 들어가서 단을 캐내는 일을 해야만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당당촌에 들어가서 일하지만 그것도 넉넉지 않아 강릉고등학교 2학년 때 중퇴를 하고 맙니다. 그 이후에 술과 세상에서 빠져 살다가 그도 아버지를 길 이어서 당당촌에 들어가서 강부가 되어 단을 캐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당당히 무너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자기와 함께 일을 하던 연세 많은 한 강부가 자네 예수를 믿는가? 이 젊은 안찬호가 의의가 없는 거예요. 당당히 무너져서 게임이 무너져서 지금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순간에 예수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가. 그래서 그의 말에 한마디로 안 믿어요 하고 소리칩니다. 아니 아저씨는 이제 연세가 많아서 사실만큼 사섰지만 나는 아직 꿈도 제대로 펼치보지 못했습니다. 몸부림치면서 무너진 경도를 파내어 탈출해 보려고 하지만 이 노련한 강부가 그렇게 말합니다. 자네 그러면 얼마 못 견뎌. 얼마 못 견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사는 길일 수도 있어. 그러면서 내 말을 잘 들어. 내 경험상 우리가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은 10%가 안 되는. 자네 만약 지금 천국과 지옥이 있어. 너와 내가 여기서 죽는다면 넌 어디로 가고 싶은가? 이 질문에 믿어봐야 뭔 일이니까 천국 가고 싶어요. 이분이 안찬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합니다. 영접 기도를 하는 동안 눈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죄가 많아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고 살고 싶다고 하는 열망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겁니다. 그리고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 만에 구조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자신이 눈을 뜨고 보니까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여 줬던 그 아저씨는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안찬호가 눈물을 흘립니다. 진작 나는 살리고 본인은 죽었구나. 나는 살리고 자신은 죽었구나. 그 이후에 이 안찬호가 방황하는 삶을 또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영접한 귀한 은혜를 그가 받게 되어져서 자기를 살려주신 그 주님,
나에게 복음을 전하여 줬던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전하던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이영말리 아프리카 케냐 땅에 와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줄 수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는 지금 37년째 케냐에서 마사이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24개의 교회를 세우고 44개의 유치원을 세우고 초중고등학교와 의료선교센터 3개 그리고 신학대학 1개를 세웠어. 그가 지금도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무능한 나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선교사로서 성공하였다고 칭찬하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외모인가요? 학벌인가요? 재산인가요? 오늘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업적들인가요? 나의 자랑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를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오늘 바울이 고백합니다.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씀. 자,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본문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수많은 좋은 조건이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는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가브리엘 문화란 오늘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서울대학에서 공부한 최고의 엘리트라는 말입니다. 그는 당시의 인재 중에 인재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 자기를 내세워도 꿀리지 않을 만큼, 지치지 않을 만큼 그런 좋은 조건 환경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인재 중에 인재입니다. 어느 기업체에 이력서를 내어도 어서 오십시오 하고 환영하여 받아들인 만큼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그가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고백은 앞에서 말한 가브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것,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것,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모든 배경들 자랑거리는 배설물과 같더라. 배설물, 쓰레기다, 똥이다 그 말.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이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때로는 싸우고 분쟁하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짓밟고 이러는 부분인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배설물들이라는 거죠. 자랑거리가 아니더라는 거죠. 그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가? 바울이 배설물로 버린 것, 그걸 얻으려고, 그걸 소유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런 자랑거리가 아니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많이 배운 것, 많이 알고 있는 것, 건강한 것, 잘하는 것, 좋은 환경 배경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오늘 우리의 영원한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육신의 자랑이 영적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할 때에 육적으로 좋은 배경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 생명의 복이 오늘 우리에게 자랑요 복이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한 이유가 뭘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런 세상적인 좋은 배경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랑거리라고 말하는 바울의 그 아름다운 고백의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 세 가지 중요한 이유 때문에 바울이 이 고백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있는 이 믿음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처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바울이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데는 세 가지 이유. 첫째가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구원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십자가가 구원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달으니까 세상적인 배경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고요 세상에 미련한 짓, 예수 믿는 것들, 예수쟁이들 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간다고, 할 일이 없으니까 저짓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죠. 멸망하는 자들이 보면 십자가는, 믿음 없는 자들이 보면 교회는 세상에 필요 없는 것이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성도들이 바라볼 때 십자가는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없더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그래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달으니까 지금까지 생명 없는 세상 것에 목숨을 걸었던 자기의 삶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배설물같이 버렸더라 그 말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돈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미모가 아름답고 잘나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다는 것이 참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생명.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육이 살아서 산 것이 아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데 돈이 참 중요하지만 생명이 없는 나에게 단돈 1원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나에게 명예나 칭찬이나 넓은 아파트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나에게 세상에 있는 좋아하는 것들, 이것들이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사랑할 것이 없다. 왜? 그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없는 자에게 구원이 없으나 십자가 있는 자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니까 세상에 있던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십자가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 말씀보다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달아 알면서 그 십자가 사랑하며 생명 가운데 살아갈 때 십자가 있는 자에게 영원한 자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던데, 십자가 있는 자에게 죄로부터의 자유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요, 사단으로부터의 자유요, 모든 세상 악으로부터 자유함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있는 자에게는 세상 어떤 죄악이 우리를 얽어매어 우리로 하여금 억압하고 짓누르고 짓밟으려고 해도 십자가 있는 자에게는 그 모든 죄와 사단의 억압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의 복, 자유의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가 생명이기에 구원이기에 십자가만 자랑합니다. 십자가만이 나의 자랑이 됩니다. 고백한 것이죠.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빈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중심에 있는 성도는 세상 다른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자랑, 오늘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 십자가 자랑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축복의 품 안에 안기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이 십자가가 사랑이라고 고백한 것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 십자가 우리의 가슴에 있는 성도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은혜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죠.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필리핀 병사들이 일본군 포로가 되어서 포로 수용소에 수감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형편없는 식사와 환경 가운데 살다가 보니까 전염병으로 포로들이 날마다 추격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필리핀에 가서 들어보면 필리핀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일본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말할 때는 안 그러는데 꼭 일본 사람들 말할 때 일본 놈 그러잖아. 필리핀 사람들도 일본 놈, 못된 놈, 아주 못된 놈 그러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포로가 되어서 참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하면서 포로들이 날마다 죽어가는데 어느 날 이 포로들이 수용되어 있는 철조망 너머로 상처 입은 비둘기 한 마리가 달아들었어요. 포로들이 이 비둘기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비둘기를 치료를 잘 해줍니다. 정성을 다해서 보살펴줍니다.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 이 비둘기가 상처에서 치유가 되어지면서 힘을 얻고 지 날개로 다시 날아서 철조망으로 후 날아가는 비둘기를 바라보는데 놀라운 것은 전염병으로 소망 없이 죽어가던 그 포로들이 한 마리의 비둘기가 치유되어 날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소망을 가지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염병으로 날마다 죽어가는 포로들의 죽음이 60% 뚝 떨어져 버리는 거야. 사람이 희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포로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막 싫어하고 병들었다고 전염병에 옮긴다고 미워하던 그들이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으로 돌봐주고 위로하고 협력하면서 우리 여기서 살아날 수 있다. 우리 다시 자유할 날이 올 것이다. 소망을 가지더라는 거죠.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랑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며 사랑하게 이어질 때에 그들의 절망의 말이 소망의 말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죽음의 확률이 확 떨어지더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이요, 십자가는 생명이요, 십자가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있는 자에게 이런 복이 오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따라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오직 내 안에.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서 이 은혜를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우리의 중심에 있는 자에게 주님 그 사랑, 그 은혜가 내게 있음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가치는 세상 그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동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지요? 어떤 아이가 교회 나오면 돼요, 성경 읽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돼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한 아이가 있다가 그러더래. 죽으면 돼요. 그때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것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있는 동안은 예수 믿기가 너무 힘듭니다. 근데 내가 죽으면 예수 믿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만이 나의 사랑이요 나의 능력인데, 십자가를 넘어갈 만한 세상 사랑은 없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사랑도 십자가를 넘어갈 만한 사랑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인데, 오늘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열린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가슴에 있으면 그 사람 패배자인 것 같으나 패배자가 아니고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니까 원수들이 우리가 승리했다 하고 성을 울리지만,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십자가 지고 죽으면 내가 죽은 것 같으나 오늘 우리는 살게 되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가 가슴에 있는 성도는 미움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있으면, 십자가 지고 있는 성도는 모든 환경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죄를 이기는, 이런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용서. 그래서 십자가가 있는 성도는 이전에 원수로 생각하여 보기만 해도, 이야기만 들어도 막 기분 나빴는데, 십자가 우리의 가슴에 딱 세워지면서 원수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영혼 저대로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저 영혼 저대로 두면 망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승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서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잡. 그래서 십자가 소유한 사람은,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는 믿음의 성도는
사랑하고파서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장 23절 25절 말씀 같이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인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24절 다시 한번 돌려보세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요 유대인에게는 그리스도인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오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십자가가 생명이라는, 십자가가 승리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죽음으로부터의 승리요, 마귀로부터의 승리요, 죄로부터의 승리요, 미움으로부터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최고의 무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마귀가 우리 여러분을 조롱해도 주님 십자가 들이대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기분 나쁘지만 칭찬하는 것은 얼마나 기분이 좋으냐고요. 알렉산더 더퍼 선교사가 인도에서 선교 사역을 하다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현대 선교의 창시자라 불리고 선교의 성공적인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한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자주 방문하여 캐리 선교사로부터 조언을 받고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 더퍼 선교사가 가는 곳곳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들려오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더퍼 선교사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건 너무 감사한데 나를 자랑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그래서 이 더퍼 선교사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선교사님,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오늘부터는 나를 자랑하지 말라. 나를 자랑하지 말고 대신에 주님을 자랑하시오. 예수님 자랑하시오. 부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더퍼 선교사가 윌리엄 캐리 선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이 선교사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좋은 이야기를 가는 곳곳마다 자랑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바라봅시다. 나의 신앙이 정말 십자가 중심의 귀한 신앙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가 혹시 나의 하나의 액세서리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장식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만을 내가 자랑하고 증거하는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있어서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가? 예수님이 나의 전부인가?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고민이 되어져야 한다. 그런데도 이 더퍼 선교사가 윌리엄 캐리 선교사를 자랑하니까 이제 인종이 더 가까운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더퍼 선교사를 다시 부릅니다. 선교사님,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이제는 내가 죽을 때가 다 되었어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에 대한 말은 전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지금까지 사용해 주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이든버 선교사가 윌리엄 캐리 선교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선전하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십자가 자랑하는 복된 선교사가 되셨다고 합니다. 열린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십자가 자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만 내가 어느 곳에 가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 때문에 이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요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다. 우리의 입을 열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는 구원이요, 십자가는 생명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며 그 사랑과 그 생명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비바람이 갈길